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는 바로 찬양의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자리 김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공부하고 일하면서 치열하게 보낸 하루였나요? 아니면 꿈을 찾아서, 아니면 어딘가 있을 나의 반쪽을 찾아서 열심히 찾고 헤맨 그런 하루였나요? 그것도 아니면 어려운 문제로, 말 못할 고민으로 끙끙거리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꾹꾹 참으면서 보낸 하루였나요? 서로 모양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잘 견뎌내고 버텨오고 보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잖아. 조금만 힘내자. 그래, 내가 끝까지 응원할게. 친구나 가족의 위로의 한마디, 나를 알아주고 또 응원해주는 이 한마디의 말이 지친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위로의 말을 건넨 사람이 선생님이나 사장님 혹은 높은 지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나의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위안을 삼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위로. 그렇습니다. 위로는 위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 위로의 힘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 그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위로.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현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고백합시다.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도를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 찬양과 예배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형편이나 나의 모습, 나의 상황들은 크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야 되지? 이런 불신의 생각과 원망의 생각마저도 들기도 했었으니까 말이죠. 그러고 보면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정작 중요한 성경 말씀을 그다지 깊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깊고 풍성한 은혜를 잘 몰랐던 것이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크게 얻어맞은 것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동안 많이 읽었고 또한 노래를 통하여서 가사를 통하여서 자주 입으로 외쳤던 말씀인데 그날은 그 말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훅 하고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보면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지금까지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상적이고 아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즉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내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모든 상황에서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허락하셨고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방치해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내 휴대폰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리거나 혹은 누군가에 빼앗기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휴대폰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유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상황, 나의 현실을 탓하고 있는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나의 불신앙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이며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류수영의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창세기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 이들이 서로 다투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은 각자 헤어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롯은 소돔 땅을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남쪽 연합군과 북쪽 연합군의 전쟁이 일어났고 소돔 땅에 있던 롯은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조카가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조카 롯과 함께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북쪽 연합군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모두가 평안한 것 같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패한 북부 연합군은 다시 세력을 모을 수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공격해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무기 혹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너에게 보여주고 지시하는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전진하고 또한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며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시면 우리 조수아의 음성으로 함께 찬양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아이가 어렸을 때 친구 게임기를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리고 들어왔습니다. 집에서 게임도 못하게 하는데 남의 게임기를 빌려서 그것도 잃어버리고 왔으니 얼마나 겁났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울상이 되었고 크게 혼날 각오를 했는지 겨우겨우 모기만한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일단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이의 친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풀이 죽어있는 아이를 데리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그 마음을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게임기를 잃어버렸는데도 사랑해? 남의 게임기를 잃어버린 건 잘못한 거니까 거기에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느닷없이 질문을 하던 아이는 이내 마음이 편해졌는지 웃음 띤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빠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모범되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보기 싫은 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쁜 행동을 하고 이쁜 모습을 보여준다면 미운 행동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이쁘고 더 기쁜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의 행동 때문에 생긴 사랑이 아니라 아빠와 아들 그 관계 속에서 생겨난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런 관계 속의 사랑은 아빠와 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냥 지금 부족한 이 모습, 거칠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좀 어리숙한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성취한 사랑이 아니라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또한 나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제이어스 음성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요즘에 동네 놀이터 가보셨나요? 놀이터의 풍경은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놀이터 주변에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터 안에서 자기들끼리 재밌게 3, 4, 5 모여서 놀고 있는 이런 풍경. 참 익숙하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그 옆에서 한참 쳐다보고 있다면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모습들 가운데 어떤 아이의 부모님이 옆에 계시고 어떤 아이의 부모님은 지금 옆에 안 계시는지 금방 캐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놀다 보면 아이들이 서로 의견 충돌이 날 때가 있는데요. 이때 부모님이 옆에 있는 아이들은 뭔가 모르게 좀 당당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옆에 없는 아이들은 조금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적어도 아이의 부모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아이는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 안에서 자기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부모님을 인하여 당당한 아이의 모습.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늘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당당하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론의 축복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요즘에 대화 가운데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바로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업에 대한 문제, 취업, 연애, 결혼, 육아, 대인관계, 금전적인 문제,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아무런 삶의 의욕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란 그것. 그 사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밝은 곳으로 옮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한쪽 길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이유,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와 목적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만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때문에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꿈이 있는 자유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주님 언제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의 형상 되리.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내가 노래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굳세게 하실 것이며 나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커스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볼 안에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한 사람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높은 지위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죽음 이후의 그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계시다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로가 되심을,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며 가장 큰 기댈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놀이터에서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듯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지켜보심 가운데 우리가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도 어느 자리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찬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